많은 물 위에서 건져낸 모세의 이상을 이룬 이기는 자들에 대하여 토론해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은 많이들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왜 수면 위에 운행하실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수면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많은 물 위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시편 29편에 또 그 같은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시편 29편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타고 그 방주는 많은 물 위를 떠다닌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물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세는 말 그대로 갈대 상자를 타고 떠다니는 것을 갖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많은 물 위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즉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물 속에 계신 게 아니라 물 위에 항상 떠 계시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물이라는 게 그럼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런 바다일까?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지체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이 많은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영들의 체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세상이죠. 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세상에는 온갖 더러운 영들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얘기해가지고 말하자면 온갖 더럽고 추한 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더럽고 추한 영들을 갖다가 성경에 비유법으로 많은 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계시록에 가가지고는 용이 토해낸 많은 물이 또 나오죠. 용이 토해낸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 쓸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은 더러운 영들로부터 건짐받는 것을 지금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물에서 건져낸 모세의 이상을 이룬 이기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첫 번째 육의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육의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세상을 갖다가 추구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영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갖다가 추구하려는 살아난 양심의 어떤 영의 이끌림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 속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게 실제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하셨었던 모든 사건 중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귀신을 성경에 귀신이 역사하는 곳을 성경에서는 많은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어떤 더러운 영들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는 말하자면 어떤 영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야만이 된다는 걸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들로부터 지켜주시면서 또한 보호해 주시고 이기는 생명을 갖다가 넣어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가지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많은 더러운 영들로부터 지킴을 받으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나의 참된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만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이 더러운 영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서 건진받은 자들을 갖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많은 물 속에서 건진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의 보호하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미친증에 걸려가지고 별의 별짓거리를 다 하고 다니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이기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분의 생명으로 보호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그분의 성품으로 나를 갖다 지켜주지 않으면,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말하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이 되고, 또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간 대마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28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면은 실제로 아담이라는 사람이 출현하기 전에
세상이라는 존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보면은 지혜가 부르짖어요. 그러나 그 지혜를 갖다가 찾는 자도 없고 그 지혜의 말씀을 갖다 추구하는 자들도 없다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짐승과 방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가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즉 더러운 영들 속에서 휩쓸려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아담의 부모를 갖다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아담이 부모를 떠나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기독교계에서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인류사의 첫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부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겠다. 모는 누구냐? 그랬더니 모도 하나님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명백하게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아담 이전에 아담을 낳은 부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 이전의 부모는 버림받은 세대예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많은 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서 빛을 주시려고 했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었는데, 그런데 참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유혹에 빠져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더러운 물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구속사의 첫사람이 아담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담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게 노아예요. 노아 다음에 또 반복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보지 못한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400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가지고 70인이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이 그 자자손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43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해야지 알 수가 있습니까? 자, 나는 나다라는 말을 듣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 이름조차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마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이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모든 큰 인물들은 참 그 일생이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공통적으로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일생이 참 요즘 드라마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드라마로 만든다면은 참 재밌는 그런 어, 내용이 될 것 같은 그것을 우리가 많이 이제 느끼게 되죠. 이제 바로의 명으로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런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이 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렇게 보낸다든지, 또 공주가 또 하필이면 그때 또 목욕을 해서 또 공주가 이제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필이면 또 침모를 또 엮어서 이제 또 젖을 먹게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공주의 아들로 입덕시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참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이제 갈대 상자라는 말이 참 그 과정 중에서 참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뤘고 참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었죠. 갈대 상자라는 것은 이제 쉽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구원이라는 그런 명백한 진리를 단순한 진리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는 한면으로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 갈대 상자가 엽청과 나무 진흙으로 안팎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졌던 것처럼 교회는 바깥에는 이제 엽청으로,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안으로는 나무 진흙으로, 그 레마의 말씀으로 완전히 감싸져야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말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구원은 나일강 하수에서 건지심을 갖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1차적으로 하나님은 애굽 땅 고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이끌어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 모세를 통해서는 나일강 하수에서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고센이나 나일강 하수나 지금 세상 교계를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빼내시는 것이 참 구원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구원이라 그러면은 이제 영의 구원도 있지만은 이제 혼의 구원도 성경에서는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일강에서 목욕한 그 바로의 딸은 이제 세상 교계의 모든 종교인들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나일강이라는 곳 자체가 거기는 이제 하수물이잖아요. 하수물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진리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닌 인본주의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세상 종교적인 사상, 도덕적인 사상, 그 다음에 세상 그 신학 같은 그런 오물들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나일강은 세상 교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그런 나일강에서 세상 그런 인본주의나 그런 신학의 오물로 가득한 곳에서 목욕하지 않고 반대로 역설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목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친모의 젖을 먹고 자란 모세라 그랬는데, 친모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레위인이라는 단어가 하나 딱 있잖아요. 그 레위인이라는 그 뜻은 잘 아시다시피 연합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그 젖으로 공급을 받아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죠.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또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은 침묵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모세의 누이가 미리 보지 않고 공주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은 공주는 당연히 애굽 여인의 어떤 산모를 통해서 이제 젖을 먹게 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애굽 여인의 그 젖은 인본주의요, 종교적이요, 신학이요 이런 비진리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상 교계에 유명한 사람 그런 이름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거죠.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양가가 없죠. 그것은 진짜 영양가가 없는 애기들을 다 죽이는 거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애기가 먹는 그 분유를 이상한 걸로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다 병들고 그다음에 죽기까지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신앙도 똑같은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고 세상 이상한 것으로 섞어서 그렇게 만든 젖을 먹게 되면은 다 영양가 없이 죽는다는 그런 참 귀한 세상 이치로 봐서도 귀한 교훈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모세 일생에 대해서 이제 젖을 뗀 이후에 모세 일생에 대해서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잠깐 이 모세 일생에 대해서는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그 40세까지 그때는 제가 40세가 될 때까지 바로 그 궁전에서 애굽의 모든 지식을 습득하면서 아주 좋은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40세가 되어서 본의 아니게 이제 살인을 하게 되죠. 이 청년 때 이제 살인을 하게 되는데 이 살인이라는 것도 성경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돌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청년 모세 때에는 아주 천연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자기 지식과 어떤 신학과 이런 것으로 자기 자아가 굳어진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고집 이런 것들로 이제 뭉쳐진 자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살인이 되는 거죠.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로고스의 말씀만 받아들여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내뱉는 말이 다 죽이는 말들이죠. 죽이는 말들이 이제 세상 벽에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40세가 지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애국을 떠나서 생활할 때에 이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또 생활할 때는 이제 비우는 과정이죠. 철저하게 자기 옛사람을 다 비우는 그런 과정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과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주의 아들로 입적한 모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바로의 딸, 원수의 딸이죠.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말하자면 원수의 딸을 통해서 구원을 하게 하셨다. 참 이 내용을 이제 보면은 참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근데 원수의 딸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이제 몽학 선생에게 맡겨서 젖을 먹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모압 선생에게서 이제 젖을 먹게 한 후에 사실은 장성하여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성경 내용을 보면은 젖을 때문에 공주의 아들로 이제 입적이 됐다는 거죠. 이제 그것은 그런 이제 유대교나 지금 세상 교회가 타락될 것에 대한 암시를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모압 선생님을 맡겨져 가지고 젖을 먹은 다음에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돼야 되는데 공주의 아들로 입적시켜 버리는 타락한 그런 세속 교회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일강에서 이제 목욕한 그 공주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물이 앉은 음료로 그렇게 상징이 되죠. 굉장히 큰 음료의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모세는 이제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빼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엄녀에게서 나와서 혼의 구원을 이룬 자가 이제 이기는 자로 이제 그렇게 묘사가 되고요. 혼 이기는 자라는 것은 아까 박영진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비진리에서 이제 우리가 이겨야 되고 이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옛사람을 또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옛사람에게 많이 나오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되고 육신의 생각에서 나와서 영의 생각으로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또 행위와는 행위의 그 행위는 멸망이요 그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기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한 거고 신앙의 체험이 필요하죠. 사실 모세도 지금 보면은 40세가 되어서 타이반으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38년 정도를 세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오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우리 정기령 붓는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한 3년을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일단은 기성 교회에서보다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제 보내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쫓아내시는 듯한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을 이제 거기서 양육을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또 이제 형제님 말씀을 듣고 사실은 수잔자매가 먼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저를 또 이쪽으로 이끌고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계속 견디름 붓는 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같이 쓸모없는 자도 참 법계의 그 나무 조각목처럼 쓸모없는 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독립해서 이렇게 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은 참 모세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에 보면 아들 없어서 이렇게 탄식하는 여인들이 등장을 하죠.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사라의 어떤 그 모습이고, 그 이어서는 이제 라헬의 어떤 모습이고, 그 뒤에는 이제 그 한나라는 여인의 어떤 모습들이 그 아들 낳는 모습이죠.
근데 오늘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형제님 자료도 이렇게 보면서 바로의 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언뜻 우리가 이제 지나갔지만 형제님이 라반에게 라헬, 또 사울에게 미갈, 또 바로에게 바로의 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바로의 딸을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쁘게만 볼 것인가? 왜냐하면요. 지금 바로의 딸은 히브리인의 아이를 불쌍히 여겼어요. 아버지는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 갈상자에 내려오는 아이를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건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는 이제 이 라헬이나 사울이나 바로의 딸이 바로의 집에서 유업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아는 자들의 어떤 표상이라고 보여요. 그러면 이것이 기존 기독교계로 보면 기독교계에는 여기에는 참 진리의 어떤 복음이 있어서 나의 어떤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내가 여기에서 거처를 삼아서 내가 여기에 영혼의 어떤 구원을 이룰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냥 이렇게 아버지 말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아버지 말에 이렇게 거역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마리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거기 미리암이에요. 이 미리암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배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어떤 그 딸들의 모습들이 사실은 뭐냐면 아버지를 배역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 명령을 떠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히브리 자신의 어머니의 어떤 젖을 먹고 자라는 만큼 자라고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양육을 받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바로의 딸을 그냥 이렇게 어째 보면 모세를 건져서 살린 자예요. 그리고 그 바로의 딸과 함께 하숫물가로 나갔던 그 시녀들은 뭐냐면 바로의 딸의 명령을 받고 진짜 건져낸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 어떤 복음적으로 보면 바로의 딸이 어째 보면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볼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갈상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갈상자나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의 어떤 교회의 모습 이제 거기 나아가면 이제 뭐 성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온전한 어떤 새 예루살렘의 어떤 신부의 어떤 성의 모습 이런 걸로 이렇게 확대돼 갈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 갈상자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에 띄울 때 그 모세의 어미는 살기를 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띄워서 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갈상자에 의해서 그 나일강에 띄워졌다고 하는 것과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물에 띄워졌다라는 이 사실은 온전한 세례를 이루는 모습이에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죽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건짐에 의해서 보호에 의해서 살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여기에서 이제 그 아이가 그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적되는데 이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죽음의 고비를 넘기지 않고 그러니까 죽음의 어떤 사실이 없이 다시 산 사실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일강에 던져진 어떤 놓여지는 거나 홍수심판의 방주에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이나 또 이제 이게 나아가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홍해에서 이렇게 세례를 온전히 이루는 모습으로 또 한 번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사에 이렇게 전개가는 모습이 처음에부터 좀 어렴풋한 그림을 하나 제시하고 그거보다 좀 더 뚜렷한 그림,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런 그림들로 전개가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 성경의 구속사의 어떤 기록의 어떤 그 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이 또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의미의 젖이라는 것을 그게 이제 어떤 좋은 의미와 바로에 따라가는 게 이제 그런 어떤 부분으로 볼 수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형제님 자료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앞으로 타락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내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 보면 의미의 젖이라는 것은 젖은 언젠가는 떼야 되는 거예요. 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젖 떼면 다른 어떤 청직이나 그 아까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구속사의 어떤 진전이라고 보는 어떤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또 보면 이제 이게 싹쓸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싹쓸 받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날에 젖먹이는 자, 그리고 그때 그날에 배 잉태한 자, 이런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는 그 날이라는 거는 최종적인 날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의 추수 시기에 여전히 젖을 먹이는 어떤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생명이 나서 어린아이는 그런 어떤 단계에 젖먹는 단계가 있고, 몽학 선생에 의해서 길어지는 것이 있고, 진짜 참 선생에게 이제 부침을 되어서 생명의 어떤 풍성을 이루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본다라면 이런 어떤 이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아들로 입적되는 모습은 저는 이게 바로의 딸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어떤 명을, 모든 걸 죽이라는 명령,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반역하고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의 딸의 어떤 행하는 것을 복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에, 그러니까 최종 심판의 날에는 그렇게 젖먹이는 자, 아이 벤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지만, 이렇게 젖먹이는 자에게도, 그러니까 의미가 이제 모세의 의미가 젖만 먹이는 유모의 역할만 하잖아요. 그 자에게도 이렇게 싹시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싹시라는 것이 있다라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양육하는 단계나 최종적으로 장성한 생명으로 이루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그런 양육을 하는 그런 자가 되면 거기에 대한 싹스, 또 다른 싹스를 우리가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싹도 유모의 싹이 있다라면 당연히 그 위에 단계의 어떤 생명의 양육을 하는 자들에게는 크게 맞는 또 싹이 있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이런 관점에 따라서 이런 면도 저런 면도, 이런 표상적인 모습과 저런 표상의 모습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표상이라는 것은 어차피 각자가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말씀을 형제님 자료도 봤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요 정도만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정말 시간이 이제 조금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잠깐 보다가 이제 오늘 정리가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오늘은 막 두서없이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걸 정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 밑에다가 내려놨는데 다시 한번 올려봤습니다.
아까 이제 홍영재님이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아까 이제 예배 저기 그 집회 갔다 와서 그 오늘 새벽 2시에 올리셨더라고요. 그 말씀 저기 그 자료를. 그래서 못 봤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형제님 거고 좀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서는 있었는데, 홍현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더 이렇게 구현해서 좀 이제 저도 비슷하게 봤기 때문에 근데 좀 더 구현해서 한번 보고 싶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의 제가 어저께 말씀 나눌 때도 바로의 딸을 어떻게 봐야 어떻게 해석해야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 이전에는 이게 하나도 안 이상했었는데 먼저 질문이 딱 떨어지면서 바로의 딸이 어떤 사람이지? 근데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첫 번째, 목욕하러 나왔다. 그래서 그렇지, 이것이 그들의 종교 생활인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그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러 나오는 여인처럼 그 이제 현실의 교회에서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제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이상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렇게 이제 답이 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저렇게들 못할 것인데 하고 이제 종교에서 떠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어디 가면 참된 종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 기독교를 떠나기 직전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참된 교회가 없군요. 그 참된 종과 참된 교회를 찾는 거를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불과 1, 2년 사이에 이제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배웠던 걸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바로의, 그래서 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묵상을, 제가 이 부분 정리 좀 안 했었는데 한번 좀 더 이렇게 묵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들과 딸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왜 아들이 안 나오고 딸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아들이라고 그러는 것은 자기 솜씨를 가지고 집안을, 가문을 이어가는 존재이고, 딸은 시집가서 남의 그 집안을 일으켜주는 이 존재인데, 여기서 딸이 나왔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그 바울이 그 얘기한 그 부분, 구원의 여망이 없는 줄 알았다 하는 이런 부분. 그런데 아들이라고 그러면 아비의 이 유전을 해서 또 씨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돌이키기가 어려운데, 딸 같으면 어떤 남편을 만나서 어떤 씨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왜 저기 하느냐면 이제 모세를 어떻게 대하느냐, 아까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에 가서 이 부분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목욕하러 나왔어요. 이것을 이제 기독교의 종교 생활로 보지만 그곳에서 그 씨를 아직 갖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기회가 되면 다른 내가 노선을 갈아탈 수 있는 이런 걸로 설정이 된 것인가 생각해 본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욕을 하다가 모세를 만났는데, 첫 번째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물론 나일강에 던져진 사내 아이 같으면 거의 그럴 것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아이를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나일강에 던졌다. 근데 여기까지는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면서 건졌을 뿐,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그 누이가 와서 내가 히브리인 여자 유모를 구해 올까요? 그랬을 때 자기 아들로 키울 것 같았으면은 그랬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 내가 애굽의 유모를 데려다가 애굽 여자의 젖을 먹일까 이랬어야 되는 것 같은데 히브리인의 그 유모를 그래 구해 오렴. 그리고 그 젖을 먹였다는 것은 이제 무슨 그러면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그 진리를 아이에게 공급해서 자기 아들로 키우고 있는 것이 키우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인가? 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말이 이제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 모세가 이제 나중에 40세가 될 때에는 뭐라고 하느냐? 아까 사도행전 7장에 모세가 애굽의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애굽의 또 학문을 다 배워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참 정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히브리인 여자의 유모의 젖을 먹여서 기른다고 할 때 저는 이제 그래서 또 한번 그냥 생각만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바로의 딸이 사마리아 성에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의 음식이 되었죠. 그러면 내가 그가 내 안에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 바로의 딸은 바깥의 형식은 자기의 아들을 양자로 드린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은 이 바로의 딸이 모세에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모세를 영접한 모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제 여기까지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습을 또 어디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냐면 라헬이 그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이런 모습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갈이 이삭을 자기 양자로 이런 설명도 이런 그 표현도 못 들어봤지만은 이런 그림도 이게 성립이 그려는 볼 수 있겠다. 뭐 좀 참여력을 발휘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가지고 이건 이것이다 이렇게는 처음부터 정리가 돼서 못 하겠는데 대충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서는 있었는데 도저히 정리가 안 돼서 그냥 이대로 그냥 올려놨으니까 지나간 걸로 들으시고 예 여기까지 그 생각했던 것의 전말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의 두 어머니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친모가 있고 바로의 딸 애굽 공주의 그 아들로 입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또 그는 또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젖된 다음에 어머니는 애굽 공주가 되는 것이고 젖을 먹을 때는 친모의 젖을 먹었어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해석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두 아들과 두 어머니 얘기가 나와요. 하갈과 사라 얘기가 나와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이제 아들로 보자면 육적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영적 아들은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는 유대인 남편과 유대인 아내가 만나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신분상.
예, 태어났는데 갓난 아기 때는 히브리인 어머니, 레위인 어머니의 젖을 먹어요. 그래서 처음 조선 친모의 젖을 먹는데 젖이 뛴 다음에는 애굽 공주의 바로궁 공주의 아들이 되어져 가지고 애굽의 모든 지혜와 말과 일에 능통하도록 애굽 사상을 교육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이 세속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애굽의 모든 지혜와 말과 일에 능통하게 됐다라는 말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생명의 노선이 아니고 세속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됐기 때문에 그 말은 세상교회의 목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교회의 신학 공부를 해서 바로의 손자가 중식되는 것도 아닌데 바로의 딸의 아들로 이렇게 그것은 입적이 된 것이거든요. 이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인 유대인 중의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젊었기 때는 거기서 자란 거예요. 그건 유대교의 사상, 그 유대인의 사상이 젖을 통해서 공급이 됐죠, 당연히. 그랬는데 젖을 떼 가지고서는 애굽 궁으로 데려와서 애굽의 모든 지혜와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의 모든 지혜와 말과 일에 능통하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교계의 신학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된 사울과 같은 거예요. 신부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세상적인 교육을 받은 것이죠. 젖을 뗀 다음에는. 그래서 초반 4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애굽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기 백성을, 왜냐하면 전목기 때 또 태어난 본성, 이것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에게 박해받는 걸 보고 건져낼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나중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스데반을 죽인 게 사울이에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 즉 기독교계 목사들이 신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구원을 베푼다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살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살인이 되지 않으면 도망자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궁에서는 모든 대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못 나오죠. 거기서 살인자가 됐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광야에 가서 초를 만나게 됐고 그 장인이 사제 직분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애굽의 그 신을 섬기는 법과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법을 거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이게 모세는 어머니 젖을 뗀 다음에 바로 그 애굽의 일도 다 교육을 받고 가나안 족속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교육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헬라 사상에 대해 헬라 쪽에 나와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유대교의 어떤 모든 것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헬라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일도 잘 알고 유대인의 일도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선 구약 성경에 노아가 큰 물에서 건짐을 받은 최초의 사람으로 상징이 됐어요. 요나가 또 큰 물에서 건짐을 받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지중해 그 큰 물에 의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다가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건짐을 받아요. 이런 것을 연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큰 물에서 건짐을 받은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게 됐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게서 나온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둘이 나와요. 앞에 바울이 나오고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기는 자들이 나와요. 그럼 완성해요. 그건 계시록에 가서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노아가 나오고 요나가 나와요. 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메시아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겠지만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 당연히 미워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주신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스스로는 건짐을 받는 게 아니니까 노아든 요나든 바울이든 이기는 자들이든 스스로 건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메시아를 통해서 건짐을 받는 것이지.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돼. 지금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정리를 또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두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어머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각자 우리들 각자에 본다면. 그런데 정통 유대인 어머니가 모세의 어머니였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다 레인이었으니까 그럼 뭐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유대인이죠. 그리고 젖될 때까지 젖을 먹인 것은 유대교의 사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교육을 계속 받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는 젖될 때까지는. 그 다음에 젖된 그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지혜, 애굽의 말, 애굽의 일을 능통하게 할 수 있도록 사울이라는 사람이 헬라 지역의 그 부모를 통해서 미리 나가서 헬라의 모든 지혜, 헬라 사람들은 그 지혜가 대단하거든요. 지혜와 말과 일, 그런 것을 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일 때.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최후로 바울이 돼가지고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 3단계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도망자로서 광야에 도망을 가는 것은 살인사건이 없으면 도망가지를 않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사건이 없었으면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권세를 얻는다. 이게 이제 완성인데 이거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처음에는 순수한 천국의 씨를 뿌림받는 어떤 종을 만나서 그렇게 신앙의 임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때. 그런데 청년이 될 때까지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혼잡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영혼이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세속화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사고를 열심인데 이제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성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 구원한다고 한 것이 살인사건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열성 때문에 스데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것에 대한 예표다.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모두 다 그런 모형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큰 물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건짐을 받는 일이니까 구약 시대에는 노아와 요나가 대표성을 갖고 신약 시대에는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건짐을 받은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 가운데서 나와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후의 양육을 받은 사람이 이기는 자가 돼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예표를 이 모세의 전기에서 우리가 읽어내면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정리해서 마칩니다. 오늘 제가 그러면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생각했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형제님이 그 모세의 이야기와 사울의 어떤 바울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생각했던 관점이 그게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참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중간자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인의 어떤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서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인의 어떤 그런 젖먹는 어떤 신앙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바로 세상사가 분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사를 모르면 전도자가 될 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가장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바로의 궁 안에 들어가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미디안 계곡에 가서는 이방 신간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유대교도 나중에 이방 신관과 똑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타락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미디안 제사장의 밑에서 배우는 것은 이방 신간을 배우는 어떤 그런 그 과정이었다라고 봐요. 그것이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딱 읽어보면 더 뚜렷해져요. 이것이. 그러니까 미디안 계곡에 붙인 거나 바로의 궁에서 키운 거나 이런 것들은 모세가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고 그들의 모든 것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중재자로 세움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결국에는 그런 어떤 히브리 부모 품에서 났고 이방에서 자랐어요. 로마에서 자랐다가 다시 이 유대 본토로 들어와서 그 본토 가말리엘의 어떤 유대교의 정통을 배우고 그래서 정통으로 수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그렇게 키워냈다라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과 세상 임금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할 거룩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이렇게 겪었고 모세도 동일하게 그런 거룩으로 세움을 세울 자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겪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의미의 어떤 젖을 먹는 단계와 이방의 어떤 그런 교육을 받는 어떤 그런 단계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는 온전한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어떤 진전된 나아가는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더욱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이건 뭐 내 체험을 조금 곁들여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내가 고아원에서부터 성경을 딸딸 외우는 걸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사역을 못해요. 성경을 딸딸 외운 것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삶의 체험을 통해서 세상사를 몸으로 배워야 돼요. 그냥 들어서 배우는 것과 몸으로 배워서 말씀을 매칭시켜서 깨닫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어머니를 제시를 해놓고 두 어머니가 다 필요해요. 그걸 배워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세상의 인생사의 체험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전도하면 사람 다 죽여놔요. 모세가 40세 때 자기 동족 구원할 마음이 있어서 했는데 죽이잖아요. 살인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지금 사실은 설교하는 게 전부 살인 행위를 하는 것이거든. 그게 다 영혼을 죽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망 나와서 한 단계를 또 배워야 40년이 더 채워져서 또 배워야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최초의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이 최초의 사도였잖아요. 누구를 세상에 누구를 파송해서 보내시려면 그만은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뭐 내기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 성경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성경 아는 지에 따라 한번 큰 코 다쳐요. 진짜로 성경 아는 사람 만나면 큰 코 다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형제님이 어떤 인생살이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은 안 주셨어요. 아직까지 뭐 아주 일부 이제 뭐 어떤 거는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사실 우리 어제 이제 카톡방에서 이렇게 나눴듯이 모세와 통일한 어떤 그런 가정을 겪으신 분이 우리의 어떤 그런 인도자로 이렇게 계시는구나. 또 뭐 사울이 바울되는 어떤 그런 가정들이 다 경험된 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행스럽다. 참 복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했습니다. 소감, 잠깐만. 들리세요? 네. 소감보다는 제가 잠깐 그 나인제님 말씀 중에 가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 딸을 낳으면 40일이고 아들을 낳으면 80일이라고 했던 말씀이 모세가 40년 동안 아들 낳으면 40일, 딸 낳으면 80일. 80일. 네, 근데 이제 모세가 40세에 그 살인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율법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아까 형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가말리온 문화생 그 사울과 그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이 가르치는 것처럼 주님도 자기 땅으로 오셔가지고는 그런 다 번역을 치르고 고난을 했던 것은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주님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이제 우리를 도와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제 깨달으면서 모세가 80세에 드디어 됐을 때 아들이라는 것이 좀 깨달아지거든요. 40세 때는 그냥 아들은 아들이지만은 아들 짓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깨닫는 중에서.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 제대로 됐는지 몰라도 제가 와서 갖는 그 깨달음이 좀 그래요. 80세가 가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머리가 좋다고 해서 말씀 전하고 이런 거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정이 지나가는 기간이 됐을 거다. 80년 방향길을 걷고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수반을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반복해서
또 40년을 갔을 때 80대 때부터 이제 참으로 이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 좀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저희가 깨닫게 해주신 것도 아멘이고 여지껏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해주신 말 감사드립니다. 자매님, 월제자매 아까 손 들던데. 음소거 해제하시고 하세요. 지금 출애굽기 2장을 보면서 이게 나무 진에 대해 자꾸 기도하다가 이걸 쳐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원어 찾아보니까 7160 수미로 돼 있는데 이게 집을 짓다, 군대를 배치하다, 정렬시키다, 기호를 세우다, 법을 세우다 이런 뜻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무진하고 그 밑에 거기 아기를 거기 담아 그거하고 두고하고를 다 같이 7760이라는 수로 돼 있, 그런 스트롬바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저기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이미 이제 예언을 하셔서 바로의 딸을 주하시고 그 뒤도 쓰게 하시고 또 그 여러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그 많은 노력을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보이면서 처음에 이거 춤 집회라고 했을 때 은사 있는 형님들이 하시고 그냥 우리 들으면 되지 그랬거든. 그러면서 그렇게 춤 집회해야 되니까 자꾸 웃음을 봐야 되고 근데 이거 부끄러운데요. 코로나 저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일상이 무너지니까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점점점 그거에 제가 숨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영이를 점점 체험하고 있나? 내가 왜 그러지? 그 말도 잘 안 봐지고 그냥 형제 말씀하시는 거 맨날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님 제가 이상해요.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를 버리셔요? 그러면 자꾸 이제 세상을 자꾸 나를 체험하는 것 같은데 막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날 살려주세요. 그래서 형님이 춤 집회라고 했을 때 처음에 좀 부담스러웠어. 불편하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감사가 되는 게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또 모여를 하게 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또 이게 생명을 추구하게 하시고 해서 제가 다른 형제 자매들도 다 그렇겠지만 늘 기도는 주님의 영과 찬송이 늘 사모합니다. 근데 주님의 영과 찬송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게 궁금하고 그랬는데 주님 제게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주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사모하지만 그게 그렇게 이제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많이 듣고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해내시고 정작교회 층에 이런 세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했더니 주님이 저는 그래서 우리의 주시는 분량큼 주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이 나의 작은 그 주의 경륜을 이루는 작은 그 모퉁이 저희가도 쓰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를 하는 거야. 아니 뭐 떨어지는 것도 불하고 뭐 그 단계 너무 어리고 그렇지만 다른 형제님들도 하시던 형제님만 하시지 말고 주님께 그거를 부담을 주셨어요. 자매들도 전에 계시던 자매들도 한두 구절이라도 꾸준히 해야 우리가 형제님이 계속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거는
아버지 하시고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할 때 한 것처럼 그 아니라 아버지가 뭘 하자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럼 조금만이라도 보태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그 가정이 똑바로 세워지지. 형제님만 매일 애쓰고 몇몇 형제분 돌만 필요한 게 아니다. 작은 돌도 어디에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왜 장과 고가 뭐 반듯해야 하며 그렇게 세워지는지 주위 제게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다른 자매들도 그 좀 어눌하고 슬고 부족도 한두 마디라도 하셨으면 훨씬 더 풍성하지 않을까요? 이게 뭐 꼭 이 형제만 해갖고 와갖고 멀미를 자리를 배설을 해도 이것도 하고 저런 거 내놔야 서로 아 이거 맛있네 할 텐데 늘 그렇게 그 정형되어 있는 그런 모임을 할 아니라 좀 자유롭게 그 자매들이 작게 누리든 크게 누리든 주님을 누렸던 거를 이렇게 배설하면 이 잔치가 훨씬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 형제님 뒤에 그 백 화면에 그 파란색의 그 좀 눈에 거슬리는 어떤 그 점이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이거 볼 때마다 이거 거슬린다 해서 그걸 어떻게 좀 복구를 하려다가 보니까 오히려 더 망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그 색에 대한 어떤 조예가 있고 이렇게 한 자매님 뭐 바로 그 김옥경 자매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딱 복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금방 자매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태바를 말하고 방주를 말하는데 거기에 칠하는 것들이 뭐 어떤 걸 칠하는 걸까요? 이런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내어놓고 그랬을 때 어딘가에 그 구멍이 있는 데가 있을 수가 있죠. 저도 그렇고 뭐 누구도 다 그 구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구멍들을 내놓으면 누군가가 뒤에 가가지고 땜빵할 사람이 딱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방주라고 하면서 거기에 나무진을 친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각자의 어떤 그런 교회된 모습이 어떤 것이며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나아갈 것이며 또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이런 건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 저렇게 이해하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내놔야지 저 큰 구멍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 큰 구멍이 보이네.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때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방주가 이게 완전한 것이 되는 것이지 각자가 그냥 그 어떤 그 썩가래면 썩가래 그 자기 이치만 지키고 있으면 그 밑에 무슨 틈이 있는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자매님 뭐 말씀대로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여기 잘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뭐 이 교회가 막 이렇게 형제님처럼 그렇게 깊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자유롭게 내놓을 때 그것을 또 다른 분이 이분이 직계 한 10cm 구멍이 있네. 그러면 누군가가 가서 5cm 정도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럼 또 누군가가 가가지고 거기에 또 누가 3cm를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야지 우리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고 뭐 우리가 지금 태바 이런 말 하는 것들이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자매님이 잘 지적을 해주셔서 내일 여기 이제 승혜 자매님 손 들었어요. 예. 예, 말씀하세요. 승혜 자매님 아까 손 들었잖아. 이거 저기 음소거 그걸 클릭을 해서 오케이. 예. 저 얘기하는 거요? 예. 저 얘기하는 게 들려요? 예. 아니, 소화 안 들었는데, 근데, 말씀 종이 너무 좋아하고, 아는 것도, 사실 많이, 그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알아듣는데, 이 기회 통해서, 저도 더 어느 때가 되면, 저도 더 말씀, 어떻게,
조금 증가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너무 풍성하고 너무 얘냐 우리 아저씨 요즘에 계속 같이 사니까 직장 안 나가요. 같이 사니까 완전히 어둠하고 빛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거 말씀 통해서 이거 다 이기는 거예요. 왜냐 이거 어둠의 빛이 있으면 내가 이거 말씀 듣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것을 다 이기고 그래서 이 중집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완전히 주님의 은혜를 이제 쌓여진 거요. 예, 다 듣겠어요? 예. 네, 다 잘 네. 알아들었어요. 중국말 반, 한국말 반, 미국 가면 영어 반, 한국말 반 하는 사람 그래서 똑같네 뭐. 그래서 더 노력하고 네.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카톡에는 그때 우리 영희 자매님이 제일 많이 올리던데 보니까. 카톡에 네. 우리 말씀을 제일 많이 올리던데. 예. 내가 막 그냥 하는 거 그거 막 불리하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받고 저도 사실 말이 참 어눌하더라고요. 제가 이 중집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이 빠르고 어눌하고 저는 한다고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참 알아듣기가 좀 그렇다 해가지고 참 자제하려고 애쓰고 준비는 사실 늘 합니다. 하는데 제가 오죽하면은 천천히 좀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막 글자도 적어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가 봐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자료를 쭉 읽으면서 이렇게 진짜 신앙의 과정도 이렇게 많이 생각나게 하셨고 아까 뭐 유형재님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이제 잠깐만 그 부분만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저기 홍영재님이 말씀하실 때 세례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자료를 읽고 이러면서 주님의 세례가 생각이 나고 또 주님이 어쨌든 많은 무리에서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저희가 많은 무리에서 혼잡한 무리에서 건짐을 받는 단계가 사실 크게는 2번 있었고 물론 2강을 건넌다는 그런 말씀도 늘 들어왔지만 근데 생각나는 것은 제가 이정교회 진짜 3년 동안 뭐 그전에는 진짜 산으로 돌로 뛰어다니며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막 열심으로 했던 그런 신앙에서 그래도 눈을 떴다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3년 동안 진짜 모든 다 그만두고 이 말씀만 집중해서 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들으면서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왔다 막 이렇게 이것이다 하고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것이 참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거듭남인가 남하고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시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러면서 3년 정도 들으면서 제가 이전에 받았던 세례는 가짜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침례를 받으리라 다시 받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침례식을 자주 안 하는가 봐요. 침례식을 할 때도 따로 해서 제가 안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내가 침례하는 것을 한번 보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침례를 저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때는 제가 이제 말씀으로 내가 조금 말씀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내가 이제 거듭났을 거야 이러고 이제 침례를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침례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 진짜 이것도 주님의 진짜 한량한 은혜입니다 저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에 대해서 딱 실망이 되더라고요. 여태까지 영적인 말씀을 숨겨진 말씀을 풀어준다 하고
영으로 말씀을 풀어야 된다 하고 어떤 의식이나 아니면 신학은 아니다. 또 목사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형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의식이 이거는 또 뭐야? 이거는 뭐야? 또 이런 게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의식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뭐 아멘하고 막 이렇게 박수치고 하는 것들이 갑자기 식상해지는 거예요. 진짜 주님 이건 또 뭡니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의 말씀이 다다 하고 듣고 오는 중에 있는데 또 말씀에 목마름이 있고 이것도 뭐 의문이야 또 이게. 또 그리고 어떤 의문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건 난 줄 알았는데 또 아닌 것 같아. 또 막 이런 것도 막 생각이 되고 그런 갈등을 하는 상황에서 또 어떤 자매를 통해서지만은 그때 베다니의 아침이라는 이 사이트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때 근데 진짜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나는 게 그때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막 배단의 아침 말씀을 막 사람들한테 사이트를 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됐었고 그런 과정이 참 슬픈 과정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저를 싫어하고 떠나고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그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그런 그 열정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떠나는 그런 거 또 제가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도 좀 더 알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알지도 못하면서 막 삼위일체는 아니라더라 막 이러고 막 그런 식으로 막 대들고 했던 것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완전 진짜 돌로 맞을 죽을 뻔해 어떤 목사한테 그런 얘기 하다가 진짜 돌이 있으면 맞았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당하면서 그런 어떤 이전에 그 목사님 말씀이 진짜 참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공창 위험물과 아림을 섞인 혼잡한 그런 무리였구나. 또 부분적으로 아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런 그게 뭐 바벨론 교회라 그러잖아요. 섞인 말씀에서 내가 또 허우적거리는 거기에서 주님이 이렇게 또 건져주셨구나.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아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잖아요. 그 음성이 바로 이런 음성이구나. 이제 저에게도 그런 그 울림이 그거였구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마른 부리에서 건집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처음 참석하신 처음인가 뭐 모르겠다만은 옆에 오자매님 뭐 어땠습니까 오늘? 네, 형제자매님 안녕하시죠? 저는 이 집회를 이렇게 하는 걸 알지만 또 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관심도 사실은 잘 안 두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어쨌든 이 집회에 지금 참석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랄까 오늘 모세와 사울이었던 바울에 대한 걸 이렇게 연결하는 거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형제님 늘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는 살인자 같은 그런 아주 정말 처참히 죽어야 되는 그런 자들이야만 되기 때문에 모세도 애굽의 어떤 그런 교육과 어떤 능통한 어떤 말과 모든 것들을 하기까지 있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건 하나님의 뭐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거를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금기름 붓는 교회에 와서 지금 한창 이렇게 말씀해서 조금씩 알아갈 때마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 은혜스럽고 또 요즘 우리 이제 미주 집회에 우리 교회에 요즘 이제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가 이제 매일 말씀 읽은 거를 또 이렇게 우리 사이트에 올리고 그래요. 우리 카톡방에다가. 그런데 다들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도 정말 많이 힘이 되고 참 이게 또 이렇게 다름질하는 것 같은 어떤 누구에게 또 이렇게 이렇게 맨날 올라오고 이렇게 읽었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또 다 볼 때마다 계속 저에게도 그게 도전이 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 오늘 이렇게 또 모세에게 나일강에 대한 그런 거, 이런 모세에 대한 거, 상징적인 거 이런 것들 정말 모든 것들이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하는 걸 보면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정말 놀랍기도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형제님, 우리 형제님들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늘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저 멀리서 저는 혼자서 외롭게 있는데 어쩌다 이렇게 한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내려오면 그냥 이렇게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또 특히 우리 유자매님하고 이렇게 많이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게 또 이렇게 서로 먹고 마심이 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 자매님이 또 이렇게 깨달은 말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갔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저에게도 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젖을 떼고 자라고 있습니다. 네, 늦었습니다. 혜림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예? 혜림아, 이리 와. 인사 한번 하고서 가야지, 이놈아. 그냥 지나가냐? 모른데 가지고. 아이, 홍영진님 아들이 큰아들이고 뭐. 어디에? 그냥 지나가 그래 내가 어제 새벽 5시에 들어왔어요. 아침 새벽 5시. 이제 일어나가지고. 합의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저 윤영재님 아까 뭐 풀었었는데. 저기 월요일 날은 그 귀신에 대해서 이어서 하는 건가요? 예. 박형제가 얼핏 눈은 띄어놨는데 이제 오는 월요일 날은 더 많은 말씀을 나누죠. 뭐 그 귀신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합시다. 그날 입을 다 열겠습니다. 예.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예.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뭐 시간도 됐고요. 뭐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날 잘 보내시고 우리 미주 집회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깊은 잠에 드셔야 되는 시간이니 예, 편안한 잠 가지시고요. 자, 모두들 안녕하십시오. 또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 네. 음.